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는 바른 도리와 바르지 않는 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소한 우리들의 풍습을 이제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제사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이번 공부를 할까 합니다. 제사는 왜 지낼까요? 제사는 간단하게 우리가 뭐 조상님 이렇게 되고 이 조상님 뭐 부모님인데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감사하는 시간.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하는 시간은 꼭 제사가 아니라도 우리 사람이라면 정말 중요한 교육이에요. 이런 거를 자칫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뭐 미신이라든지 혹은 뭐 귀신한테 절한다든지 뭐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이런 말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이 안내하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감사는 제사라는 이름 아니라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수억 번이라도 많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사에 숨어있는 그 뜻, 거기는 살피지 않고 그 제사 이거 하는 이 행위에만 신경을 쓴다니까. 행위. 뭘 음식을 차렸느냐 안 차렸느냐, 많이 차렸냐 작게 차렸냐, 참석했냐 안 참석했냐, 정말 웃기는 데다가 이렇게 신경을 써버려서 제사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좋은 풍습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여기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오늘날에 맞게 이거는 너무 좋은 우리 문화고 풍습이라 이거는 평상시에 해야 됐다. 평상시. 이때는 식사할 때마다 이 식사도 여러분들이 공양으로 이렇게 이게 뭐야? 함께 눈에 보이는 분이나 안 보이는 분이나 조상님이나 천지 신명이나 사람이나 모두가 이렇게 함께 드신다 하는 생각으로 하면 이때 조상님에 대한 고마운 표시를 다 해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사를 지내니까 그것도 옛날 어르신들은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전심 때 뭐 한정식 같은 데 가서 한번 식사해 보시면 반찬 가지수가 뭐 어떤 데는 보면 25가지 나오거든. 그럼 제사상보다 더 많이 잘 차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사상보다 더 잘 차리는 게 하루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할 때마다 공양한다 생각하고 함께 드신다 생각하고 이렇게 제사 문화를 소중한 문화고 개성 발전해야 될 문화니까 이걸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탄받도록 하게 놔두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교육상 너무 중요한 거라 아예 생활 속에 끌고 들어와서 매일 지내라 매일. 그래서 식사할 때마다 공양할 때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상님 덕부입니다. 많이 드시고 왕생 극락하옵소서. 그다음에 제사를 할 때 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지금 뭐 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고기를 제대로 큰 거를 쌓올리냐, 뭐 과일을 큰 거 샀냐, 작은 거 샀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를 아예 싹 없애버리고 평상시 공양할 때마다 제사를 지내버려라. 그러면 그런 좋은 문화가 오히려 지속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지혜롭게 오늘날 바꿔서 해야 될 문화 풍습이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공부해야 될 과목, 여러분들 선하고 그다음에 선하지 않는 선한 업, 이렇게 하면 돼. 선하지 않는 업. 그 다음에 여기 과보. 자, 우리 다른 분은 몰라도 절에 다니는 분은 제일 먼저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하나는 자신을 믿어야 된다.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본인이 채널을 돌려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과 연애에 의해서 생기는 인연법을 믿고 의지하라. 요게 법을 믿고 의지하라. 법을 믿고 의지하라.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절에 다니면서 이 인연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업이 생기고 그 업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 이제 과보를 받게 된다. 선하지 않는 업을 지으면 선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선하지 않는 업이 되는데 이때 과보는 화를 입는다. 이걸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뭐예요? 불법을 믿고 절에 다니는 분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은 사찰이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법을 안내하는 일이거든요. 법을. 그래서 법회라 그래요. 그래서 법문이라 그래요. 설법한다 그래요. 계속 법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절에 오래 다녔는데 계속 법 이야기를 몰라가지고 법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고 계속 풍습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면 절에 다니는 신도는 아니다. 절은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맥을 딱 짚어주도 항상 법을 믿고 의지하도록. 즉 인연법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으로 늘 가르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튼튼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절에 오래 다녔는데도 자식들한테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따라서 절을 다니는 분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왜? 자기 부모들이 합리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계속 풍습에 의지하는, 법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 업에 대한 공부를 많이 왜? 불법에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95%는 이 업 노름에서 못 벗어난. 그게 무엇보다도 이 업을 잘 가르치는데 왜? 이 속에서 계속 못 벗어나는데 이 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안내를 안 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업이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전부 다 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기준이 있어요. 의도적인 행위가 업이라는 거야. 행위. 의도적인. 이게 그 원음을 보면 이렇게 써놨던 딱 맥을 짚어놔요. 찌따나. 이거는 의도적인 행위를 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의도가 들어가야 돼. 항상
여러분들은 말을 할 때도 의도가 들어가고 마음을 낼 때도 의도가 들어가고 행동을 할 때도 의도가 할 때 의도가 들어가면 의도적인 들어가면 이걸 업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의도하지 않고 무심코 할 때도 있어요. 예, 그냥 그래서 이게 의도하는 행위가 업이라는 거예요. 업에 대해서 딱 정의를 정확히 딱 내리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의도했을 때 요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이롭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롭게. 하나는 해롭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딱 구분을 하시라고. 자, 이롭게 하면 여기에 이로운 일이 생기네. 이로운 일. 즉 이로운 과보가 나온다. 이 이로운 과보를 우리는 복이라 그래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해롭게 하면 해로운 일이 생기니까 해로운 과보가 나온다. 그러면 이때는 화를 입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 화를 입는다 이렇게 안 하고 종교에서는 이걸 좀 더 세게 강조하려고 죄가 된다 이렇게 딱 말을 해요. 이건 뭐예요? 공포심을 조장해서 좀 더 안 하게 방지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심해요. 그래서 종교에서 공포심을 조장해서 안 하도록 하려는 의도는 좋은데 진짜 죄인인 줄 알고 이게 죄인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게 돼가지고 더 이상 선한 사람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 그래서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그 계율을 대승불교에서는 조금 더 차원을 높여서 안내하게 됐다. 왜? 죄인을 만들면 안 된다 말이에요. 왜? 거기서부터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이양진 나는 죄인이라고 이제 못이 박혔으니까 이러면서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더 나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죄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못을 박는 일이라 개과천선에서 좋은 마음을 내도록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래서 저는 해롭게 하면 화를 입는다. 이렇게 안내하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전, 화, 위, 복 하도록 해야 된다. 복을 받도록. 이 이롭게 하는 것은 이게 선한 일이라 그래요. 해롭게 하는 것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불선이라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요걸 악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위험합니다.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선하다, 선하지 않다. 이렇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너가 이롭지 않는 행위를 했구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하도록 도와주려고 이롭지 않는 행위를 했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나쁜 놈, 죄인,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 가슴에 못이 박혀서 자기는 나쁜 놈이고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롭구나, 이롭지 못하구나 이렇게 말을 해서 이로운 사람이 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이 선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잘 해석을 잘 해주면 좋습니다. 이걸 우리는 착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너무 수준이 낮은 해석이에요. 이거는 원래 원어는 꾸살라를 번역한 건데 꾸살라는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면 홀, 씀 이렇게 번역하면 정말 쉽습니다. 이 꾸살라를 이렇게 번역하면
홀 전체 썸니스 이롭게 이렇게 하면 선이란 말이 너무 분명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하다 하면 이게 애매해서 기준이 모호해져요. 그래서 전체를 이롭게 한 거냐 이렇게 하면 그거는 뭐 이로운 일이고, 전체가 이롭지 않으면 뭐 해로운 일이다 이렇게 하면 너무 쉽습니다, 기준은. 그래서 이게 선한지 선하지 않는지에 대한 기준을 전체에다 놓고 하시면 너무너무 쉽게 혼돈이 안 됩니다. 자, 업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해 두세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95% 사람들은 그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기능에 따라서 한번 보자고. 의도적 행위가 업인데, 이 의도적 행위를 하게 되면 만들어진다. 그 의도한 대로 만들어진다. 이걸 뭐 소원성취를 할 수도 있지만은 만들어진다. 이걸 뭐라 하냐면 만들어진다 해서 생산이 된다 해서 기능에 따라 생산하는 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생산만 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행위를 하다 보면 어떤 거는 파괴를 하는 것도 있다. 파괴하는 업도 있다.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도움 주는 업도 있고, 어떤 거는 방해하는 업도 있다. 방해하는 업도 있다. 우리가 의도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로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파괴가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업의 기능이에요. 의도적 행위가 우리에게 오는 기능에 네 가지나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 때 참으로 이롭지 않은 것을 하면 엄청난 일이 과보로 돌아옵니다. 이 과보로 돌아올 때도 이게 성숙이 읽는다 말이에요. 읽는다. 성숙하는 순서. 뭐가 제일 먼저 읽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한 행위 중에 우리가 많은 행위를 이렇게 해놓을 거 아니에요. 해놓으면 이 행위 중에 어떤 게 먼저 읽느냐. 제일 먼저 읽는 업은 무거운 게 제일 먼저 읽습니다. 무거운 업이 제일 먼저 읽는다. 자, 무거운 거는 이로운 것도 있고 해로운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무거운 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자, 해롭게 하는 게 있대. 해롭게. 해롭게 한 것 중에서는 여기서 오무간 지옥에 간다 그래. 오무간 지옥에 간대. 어떤 게 무거운 업이냐 하면 해롭게 한 것 중에서는 5가지를 이야기해놨어요. 5가지. 제일 처음에 아버지를 살해한다. 아버지를 살해. 두 번째는 어머니를 살해한다. 세 번째는 돌을 많이 닦아서 깨달음을 얻는 아라한을 살해한다. 네 번째는 부처님 몸에 상처를 낸다. 상처를 낸다. 5번째, 화합대중. 이걸 무슨 성가라 그러는데, 화합대중을 깨뜨린다. 이 5가지는 무거운 업이라 그래요. 부모님을 살해하거나 도를 깨달은 도인을 살해하거나 부처님 몸에 피를 내거나 상처를 내는 이런 일들은 엄청 무거운 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중들이 있을 때 대중의 화합을 깨는 이런 것도 엄청 무거운 업이라서 이렇게
순수로 제일 먼저 무거운 업을 이 바로 과보를 받는다는 거지. 과보를 받는데 어떤 과보가 일어나냐 하면 오무간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야. 너무 중요한 업이라서 이렇게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한 업은 뭐냐? 무거운 선한 업은 업 중에서 무거운 선한 업은 즉 이렇게 한 업 중에는 이게 선정산매가 선정에 의해서 길러진 힘, 선정력이라고 해요. 선정력. 이 선정력이 선한 업 중에 무거운 업이다. 이게 이 선정의 힘으로 좋은데 태어난다. 이제 순수로 말하면 두 번째 오래된 이 습관적인 업이 그 다음 순수로 과보를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종에 다다라서 지은 업. 요건 좀 잘 알아두십시오. 요 2번, 3번은 순서가 아비달마에서는 이걸 2번이라 그러고 청정도론에서는 이걸 2번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이 청정도론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이 임종에 다다라서 이거는 아비달마에서 해놨는데 아비달마 여러분들이 습관이 오랫동안 돼서 굳어진 거는 이 바로 그 다음으로 과보를 받게 됩니다. 업의 과보를. 그 다음에 임종에 다다라서 이건 뭐냐면 돌아가실 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눈을 못 감는다 그러고 뭐 누구를 꼭 봐야 된다 그러냐. 이 돌아가실 때 그대로 다음 생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연결인데 재생이 된다고. 재생 연결 시기 됩니다. 요게 재생 연결 시기. 그래서 임종 때 참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게 남방에서는 임종할 때 좋은 마음을 먹도록 미리 큰 스님을 모셔가지고 안 좋았던 마음들은 떠올리지 마라 그래요. 항상 내가 좋은 일 했던 걸 떠올리라 그러고 복을 지었던 걸 떠올리라고 아주 기분이 좋았던 상태 이런 걸 떠올리라 그래요. 그래야 임종 때 이렇게 좋은 기분이면 좋은 데 태어나니까. 이걸 아주 강조해서 남방에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스님들을 꼭 모셔요. 그래서 옆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마음을 좋게 먹도록 왜? 그러면 좋은 데 태어나.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우리는 주로 뭐 돌아가신 뒤에 49제를 통해서 좋은 데 간다고 조금 느슨한 상태. 그래서 요게 네 번째는 이미 지은 업. 여기에 이제 가보로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난 이 행위 업 통장을 안 보자고. 업 통장 이 제일 밑에 무거운 거 있지. 무거운 거 여기 먼저 쏙 빠져나오겠지. 그렇게 무거운 업이 제일 먼저 순서대로 제일 먼저 여러분들 복을 지었다 싶으면 복도 제일 밑에 먼저 지어놨던 복 여기 쏙 빠져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통장에 제일 먼저 입금한 게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무거운 업은 밑에 있으니까 이게 제일 먼저 내 가보로 돌아온다. 그 다음 그 위에 게 습관적인 게 그 위에 끄다 이렇게 말하는 건 청정도론에 나오는 거고 아비달마에서는 여기 2번이에요. 임종 때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럼 이게 2번으로 작용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습관적인 업 하던 임종 때 하던. 그 다음 네 번째는 이미 지은 업. 이게 이제 차근차근 순서대로. 여러분 쌀 두지에 이렇게 쌀을 부어 나면 밑에 쌀부터 쭉 빠져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업은 어떤 순서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놓은. 그래서 무거운 업 중에 선업을 지어야 된다. 즉, 이게 선정산매. 선정의 힘을 많이 길어 틈틈이 선정. 선정산매는 제가 하나만 요령을 일러드리면 이 선업을 쌓는데 선정력을 기르는데
예, 부처님이 하시던 대로 따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늘 여기 입꼬리를 올리는 선정삼매를 늘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절에 가보면 불상마다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네. 여러분들도 시간 나면 이걸 연습을 많이, 이 선정의 힘이 제일 무거운 업이에요. 무거운 업이라, 이거는 선업이라서 무조건 좋은 데 가게 됩니다. 이걸 많이 했어요. 왜? 이때는 분별을 안 하는, 분별을 안 한 상태다. 안 한 상태. 이게 이제 선정인데, 이게 삼매고, 이때가 이제 우리는 반야를 체득한다면, 반야. 네. 분별 안 한 상태. 그 분별 안 하려면 여러분들이 소 고삐를 딱 걸어서 소를 길들여야 되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기다가 딱 걸어 놓으라고 말해요. 여기를 딱 걸어 놓으면 마음이 도망을 못 다니니까 소 고삐를 채운 거와 똑같아. 그러면 선정력이 길러지. 그래서 시간 나면 틈틈이 여기를 딱, 저도 이게 금강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산스크리트 원본에 보면 금강경에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 현장이 번역한 걸 본 게 아니고 우리는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거를 우리가 보는 금강경인데, 이 현장 스님이 번역한 요 제일 마지막 뒷부분에 요 부분이 딱 있습니다. 원본에 뭐냐면 빠리묵하, 빠리는 주위에, 묵하는 입 주위에 혹은 얼굴 주위에, 그 다음에 사띠면, 사띠면 마음을 챙긴다. 그 다음에 우빠스파야, 업하다, 업. 스파야는 스탠드, 업에서 스탠드 세운다, 이런 소리예요. 그게 입꼬리 항상, 부처님 불상 모양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이게 선정삼매예요. 이 선정의 힘이 제일 무거운 업이라 여러분들 무조건 돌아가시면 제일 좋은 곳으로 바로 가는 힘이 그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분별을 안 했어도 좋고, 그 다음에 얼굴 상호가 호감이 가는 상으로 바뀌어서 대인관계에서 무조건 통과가 빠릅니다. 딱 처음 보는 순간 통과가 돼요. 지금같이 초스피드 시대, 완전히 바쁜 시대일수록 순간적으로 탁 들어와야지 그걸 뭐 따져보고 체크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뭐 다 체크볼 시간이 없다니까요. 보는 순간에 딱 호감이 가서 딱 끌려버리니까 이 상을 만든데, 이게 선정삼매의 힘이 길러지니까 요거 좀 꼭 해서 업 중에 최고의 업, 선정력의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보가 성숙하는 시간에 따라서 제가 업을 살펴봐야 돼.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과보가 성숙된다. 이 말은 언제 업을 받느냐? 이게 아까는 업을 받는 순서지. 무거운 것부터 차근차근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받느냐 하면 이번 생에 받는 게 있고, 이번 생, 그 다음에는 다음 생 받는 게 있고, 다음 생. 그 다음에는 다음 생 그 이후 생부터 인연이 도래하면 차근차근 업은 받게 됐다. 그래서 반드시 업은 받는다. 그래서 피할 길이 없다. 근데 피할 길이 없다 하더라도 업에 대해서 여기 효력이 없어지는 업이 있어요. 효력이 없어진 업이 있다. 효력이 다 되는 업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끝이 난 것은 효력이 다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업을 그러면 꼭 과보가 오는데 피할 수는 없는데 약하게는 만들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업의 기능이 있잖아요. 업이 방해도 하지만 또 도와주는 일, 도움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파괴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게 역할이 있다고. 생산하는 일도 있고. 자, 이 업에서 우리가 잘 보자고. 여기서
본인이 업을 지었는데 의도적 행위로. 근데 여기 인연이 즉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이 달라져 버려요. 항상 본인만 보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부모가 의도적 행위로 자녀에게 막 야단을 치고 했다. 근데 이때 상대인 자녀가 내 잘되라고 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부모가 의도적으로 한 그 업이 업으로서 역할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오히려 이게 자기 야단쳤다고 안 좋게 생각하면 그대로 화를 입는 과부로 나오잖아요. 그게 변수가 늘 상대인 연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거죠. 그게 인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 불교를 잘못 알면 자꾸 인과로 해석하는 바람에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돌감에다가 단감 접붙이면 단감이 열리는데 왜 똘감이 안 열리나?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을 잘 만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잘되라고 하는구나 하고 자기가 좋게 받아들이면 그 상대방은 이제 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상대방은 뭘 원하는가를 알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도적 행위를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은 뭘 원하는가? 이렇게 하면 어려워요. 상대방 심정을 모르니까. 자신이 뭘 원하는가? 이렇게 해라고. 자신이 뭘 원하는가? 이렇게 하면 상대를 금방 알아요.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걸로 확인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해요. 자기 자신을 보라고. 자기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한다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존중해 주기를 원해요. 이 두 개가 자기 자신을 잘 본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정받기 싫은 분 있으세요? 존중받기 싫은 분 있으세요? 요거를 잘 보라고.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구나 하는 걸 정확히 보시라고. 그러면 상대방도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겠구나 하고 딱 알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의도적 행위 업을 지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전부 다 그거는 선업이 되어서 자신도 좋고 상대도 좋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안 한다. 인정하는 걸 안 한다니까요. 존중하는 걸 안 한다고. 자꾸 인정 안 하고 부인하잖아요. 부인.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혹은 또 의심하고. 그러니 상대방이 기분이 좋겠어요? 그럼 의도적 행위가 선하지 않는 업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럼 상대한테도 안 좋죠. 자기한테도 지금 바보가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존중해야 되는데 자꾸 무시하는 무시. 이건 원치 않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자기는 또 가보를 받아야 돼. 왜? 그 가보가 뭐예요? 화를 입게 된다는 거죠. 화.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정확히 보라고. 저는 저를 너무너무 자세히 들여다본 거거든요. 제가 보면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해받고 싶어하고 존중받고 싶어하고 대우받고 싶어하고 이런 게 숨어 있더라고요. 저는 일찍이 이런 걸 들여다본 거예요. 왜? 내가 뭘 좋아하는가 그래 놓고 상대방도 그걸 좋아하는가 이렇게 확인하는 걸 해본 거거든. 나는 뭘 싫어하는가. 내가 무시해 당하는 걸 싫어하더라고. 차별당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 상처받는 것도 싫어하고 그렇게 싫어하는다. 그러면 상대방도 싫어하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의도적인 행위를 할 때 오늘 이후로는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 말고 차라리 안 하고 가만히 계시라고요. 성숙하면서 또 장소에 따라서 달라요. 장소에 따라서. 잘 보라고. 장소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육도윤회가 돼. 이 가보가 지옥에 떨어지는 장소가 있고 악이 귀신 장소가 있고
이 축생, 짐승, 아수라, 그 다음에 인간, 천상. 이 천상에도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장소에 따라서 받는 업이 다르다. 쉬운 말로 하면 그 동네에 맞는 수준이어야 그 동네에 태어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놔야 된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다 이 업의 고리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말 잘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연 과보에 대한 이 업을 절대로 여러분들은 믿어야 된다. 믿어야. 이게 법이기 때문이다. 법.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의도적 행위인 업을 안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업을 짓더라도 참여를 하면 그 업이 익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익어야지 그지? 열매가 열려서 수확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참여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참여. 그래서 잠자기 전에 매일 참여를 꼭 좀 하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제가 참여하라고 꼭 하는 거거든요. 참여할 때 이제 행복 119에 보면 참여하도록 명품 마음 활용하는 법 해가지고 이 참여하는 걸 잘 해놨습니다. 그게 한번 보시면 제가 매일 하는 거라서 저는 이게 다 암기가 되어 있죠. 생활 속에서 하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 참여할 때 뭘 참여해야 되냐면 온전하고 완전한 더하고 뺄 것이 없다. 참여할 때 이걸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온전하고 완전해서 더하고 뺄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잖아요. 그걸 참여해야 된다. 이걸 일뿐 말로 본래 부처다. 참여를 하더라도 여러분 제일 먼저 나는 본래 부처라는데 지금 본래 부처로 살지 못하는 걸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해서 더하고 뺄 것이 없는 본래 부처인 나를 본래 부처라고 보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 뭐예요? 중생 노름을 한다 말이야. 중생 노름. 내가 중생 노름하는 걸로 안 끝나고 상대방도 또 중생이라고 보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다. 그리고 상대방이 본래 부처라서 부처로 이렇게 받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중생이니까 상대방도 중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참여하라. 지혜를 가지고도 사용하지 못했음을 참여한 후 눈을 뜨니 즉시 확인하게 되었도다. 그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참여한 후 눈을 뜨니 즉시 확인했다. 즉시. 온전하고 완전한 것은 어떻게 즉시 확인하느냐 하면 분별 안 하는 상태에서 보면 바로 마하반야하는 반야 지혜를 바로 체득한다. 체득. 그럼 즉시 확인된다. 즉시. 그래서 바로 이게 본래 부처를 바로 확인한 이 참여를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참여 말고 들어가서 오랜 세월 쌓인 잘못 그 부분에 대해서 애부터 지어온 좋지 못한 자신의 습관은 그거는 참여가 뭐냐 연관되어 있는 줄 모르고 욕심내고 성내며 어리석은 생각으로 몸과 말로서 지은 행위라 이제야 잘못을 깨달아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하면서 십선을 하지 못한 참여를 꼭 하십니다.
함부로 죽인 것을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주지 않은데 가진 것을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부부가 아닌데 성행위를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이게 핵심, 거짓말한 잘못을 진심으로 참. 이게 10가지 쭉 잘못 꾸며서 말한 것을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이간질한 것을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악담하며 욕한 것을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욕심내며 직창한 것을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성질내며 싫어한 것을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분리된 줄 착각한 것을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요게 어리석음이에요. 참회 중에 2가지 참회. 하나는 본래 부처라는 것을 몰랐던 참회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관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분리된 줄 착각한 것, 요걸 참여해 줘야 돼. 그래서 2가지 참여를 딱 하면 그 뒤에 열의 10대 발언문 그게 그대로 즉시에 확인이 다 됩니다. 분별하지 않는 상태, 반야지혜를 체득한 상태에서 보면 그 즉시 전부 다가 해결이 된, 이걸 진참회라고 해요.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온전하고 완전해서 더하고 뺄 것이 없는 상태를 확인하는 이 참회를 하면 그냥 그 즉시 업장 소멸이 다 된다. 이 참회를 매일 해주셔야지 우리는 본의 아니게 의도적 행위를 한 업을 지을 수밖에 없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